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시편 16편입니다. 구약성경 812쪽이고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리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나이다.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정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거하나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구정 명절을 이렇게 맞이했는데 참 이렇게 멀리서도 또 가까이서도 온근각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저도 이렇게 흐뭇한데 하나님은 얼마나 흐뭇하실까. 물론 어디에 가든지 간에 또 어디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본교에 나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참 귀한 마음들, 저도 참 기쁘고 하나님도 기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따라 할까요? 오직 예수님만 나의 복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정말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6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주 간절한 그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다윗이 이 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들여다보시면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이미 인생의 해답을 얻은 사람으로서 인생의 결론을 얻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이 나의 복이시고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내가 오직 주님만을 신뢰한다는 그 믿음 안에서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냥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 다윗은 어릴 때부터 그랬지만 이 기도의 내용이 전적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바탕으로 되어 있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신실한 믿음.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돈을 의지할 수도 있고 어떤 내 기업이나 다른 것들을 의지할 수 있지만 다윗은 어떤 고난과 즐거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이 여러분 고난 속에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기도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윗을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 때부터 소년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윗을 그렇게 인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제들 중에 여러 가지 소외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목동이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사자 입에서 양을 삼키려고 하는 그 양을 꺼내고 양을 지키면서 아마 하나님의 그 마음을 많이 알지 않았을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목동 시절부터 체험을 했고 또 그가 소년 때 여러분 블레셋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이 났을 때 그 형들이 전쟁터에 나간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을 갔는데 어린 소년이 골리앗을 여러분 물리칠 때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골리앗은 장정이고 키가 장대하죠. 너는 칼과 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로 이끈 그 어린 소년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사울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이 여러분 국민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니까,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게 바로 장인 아버지가,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그뿐만이 아니죠.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왕권을 뺏으려고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 쫓겨다니면서, 힘이 없어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동침하는 죄를 범합니다. 또 우리아라는 사람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간접적인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로부터 많은 회개와 눈물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죽기 전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다윗을 보면서, 여러분 다윗이 이 고백이 정말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의 복이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제가 이제 오후 늦게 저녁 다 돼서 목욕탕에를 갔는데 제가 또 목욕탕에서 참 벌거벗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다 왔는데, 그 때밀이 아주머니가 보니까 손님이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다가오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피부가 참 예쁘다 그러시는 거예요. 목욕탕 가면 이제 맨얼굴이잖아요. 피부가 어쩜 그렇게 이쁘냐 그래요. 그러더니 어디 마사지를 받거나 어디 좀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요, 저 아무것도 안 받아요. 좀 팩도 하나 안 붙여요. 그럴 시간도 없고 별로 그런 거에 이렇게 제가 그렇게 막 여력이 안 돼요. 그러더니 근데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밀이 있죠 그랬더니 그 비밀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이 동그래지더니 사실은요 제가요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었어요. 근데 제가 불교 집안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가 불교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가 장경동 목사님 유튜브를 가끔 들어요. 근데 내가 직업이 이렇게 일을 해야 되니까 주일도 못 지키니까 교회도 못 나가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도 못 믿고 그냥 마음이 뭔가 이렇게 그냥 자기가 어렵지만 이렇게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사는데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제 말을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저를 보실 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보이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저는 죽음의 사선을 넘었던 한때 그런 힘든 삶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맞아요. 하나님만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는 몸도 이렇게 약할 때도 있었고 얼굴이 기미가 새카맸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에 이렇게 하얘졌어요. 주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랬더니 그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분 놓고 목욕탕 갈 때마다 그분 놓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렇게 몸이 좀 마르신 분인데 때밀이신데 제 마음에 측은한 마음이 들어왔어요. 약간 다리도 약간 좀 장애 같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놓고 늘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지 사실은 제가 이렇게 놓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저 말 복음 좀 듣고 예수님 영접하더니 시간 된다는 거 손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딱 영접하는데 제 손을 꽉 잡고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리고 왜냐 제가 왜 그랬겠어요. 내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주님밖에는 참내 생명이 없고 구원자가 없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저는 이 시편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저의 신앙 고백하고 이건 나의 신앙 고백이야. 아침에 강단에 와서 기도할 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고 내가 오직 그분에게만 내가 소망을 두고 내 기쁨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이 고백 다윗의 시편의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어려움을 많이 당하죠. 많은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면 고난이 없겠습니까? 돈이 많은 회장님은 고난이 없겠습니까? 아마 더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시련 속에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한계를 느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많은 종교를 가져보고 그 종교를 의지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교가 자기를 해결해 주면 좋은데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저주와 재앙에서 건져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영원한 구속자이신 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참 하나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고난과 좌절이 복음을 깨닫는 데는 진짜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혹시 고난받고 어려운 분 당하신 분들은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거 겪어보지 않으면 주님한테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잘 모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아직 잘 몰라요. 안다고 해도 자기 수준이에요.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져보고 인생의 실패를 겪어봤을 때,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직전에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여러분 모든 게 헛되다고 고백하고 모든 것이 헛되다고 다 고백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직 주님 믿는 것만이 참된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16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시편 16편 1절입니다.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여러분, 나를 보호해달라고 하는 그 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어떤 때 여러분이 누군가 보호자가 필요합니까? 위급한 상황이죠. 어떤 위급한 상황, 아마도 어떤 환경적으로 다급한 상황일 거예요. 다윗은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었어요. 물론 다윗은 그러지 않을 때도 항상 주님만을 바라봤던 사람이지만 위기와 다급한 상황 속에서 다윗의 보호자가 하나님이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할 때 좀 피난 가고 싶죠. 사람을 의지하고 싶고. 어떤 분들 어려움 당하면 잠적을 해.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어떤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럼 사라져버려요. 부인이 다 해결해 놓으면 돌아와. 그게 몇 번을 반복하더라고. 근데 교회를 나오는데 부부가, 저는 처음에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둘이 탁 손잡고 나오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근데 이상하게 어느 한 순간 되면 남편이 사라져갖고 몇 개월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그 부인이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야. 저한테 사실 우리 남편에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인한테 계속 복음을 말했어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져야 되는 거라고. 근데 너무 신기하죠? 그 부인이 그 복음을 딱 말씀을 듣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 돌아왔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다 사람마다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끊어지더라고요. 다윗도 여러분 그런 영적인 문제 있었잖아요. 이성에 대한 눈이. 근데 그것이 끊어지고 나이가 들어 죽게 됐을 때도 절대 여자를 가까이 안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소서. 인생의 결론을 얻은 다윗이에요. 이 세상에 왕이지만, 여러분 왕이지만, 왕권이 수십 년 왕인 왕권이면 대단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옆에 신하도 아니고 자기 배경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만 나의 보호자래요. 내가 주님께 피한대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 예전에 우리 주님은 나의 호주입니다.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처리하셔야지 제가 무슨 처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좋더라고 이게. 주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시편 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은 쫓겨다녀. 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악한 영이니까 다윗은 그걸 안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그렇지만 그 사람의 탐심을 가지고 나를 그렇고 시기와 질투로 나를 그런 걸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서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절규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죽게 피하고 나를 쫓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오늘 이 고백은요, 안 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고백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신뢰. 여러분 기도도 있잖아요.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 달라요. 한 가부가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한테 그 재판장을 막 귀찮게 해보세요. 재판장이 여러분 그 강청한 소리를 듣고 들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 자녀들이 아버지를 부르짖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외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이제 문제를 그냥 구하고 이게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시편 16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 밖에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의 복이 뭐예요? 주님이야 돼요. 돈이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때 세상을 떠날 때 다 놓고 가십니다. 빈손으로 왔지만 빈손으로 갑니다. 뭐만 있냐? 여러분이 믿는 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요,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 이 세상에 잠깐이에요. 잠깐.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도 잠깐이에요. 떠나버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영생을 얻을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도 이런 고백을 참 많이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나의 빛이고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면 무섭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도 무서웠어요. 사람이 무섭고 환경이 무섭고 문제가 무서워요. 문제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을 좋아하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려움 앞에는 저도 누구도 다 약합니다.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니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거. 모든 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그분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여호와가 이제 내가 주님께 아뢰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고 또 주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는가.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다윗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를 막을 수 있는, 유대교가 초대교회 성도를 못 막아요. 다수가 소수를 못 막아요.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복음을 깨달아서 또 예수님 제자들이 복음을 깨달아서 전 세계로 복음이 흘러가 버려요. 누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오고 어떤 아버지 기근이 오고 심판이 온다 할지라도 복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녀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믿을 때. 그래서 여러분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나약함을 고백하세요. 하나님 나는 나약할 때, 내가 나약함을 알 때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어려움과 고난을 주신 것은 나의 부족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일하심을 보도록 우리에게 믿음으로 그분을 구하고 찾도록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예전에 질병이 진짜 많았어요. 저는 우울증 환자였고 대인 공포증 환자였어요.
저는 변을 10일에 한 번씩 셀을 파는 것처럼 보기도 하고요. 살 속이 가려우고 아토피 피부가 몸속에 온몸에 제 몸의 구멍이라는 곳은 다 가려웠어요. 아무리 살을 긁어도 속속에 있는 이 가려움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제 몸에는 피가 직직 흐르고 숨을 쉬지 못하도록 코가 냄새도 맡지 못한 3년을 제가 입을 벌리고 잠을 잤어요. 제가 병원에 가면 이비인후과 가면 그 순간에는 뚫리는데 돌아 나오면 저는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제 몸무게가 46kg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29살 때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제가 주님을 만났는데 제 몸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정말이에요. 모든 질병이 다 떠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소망을 얻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제 인생은 이분에게 꽂히더라고요. 이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오면 주님 의지하세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우리 문제를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알레르기 비염이 엄청 심했거든요. 근데 그 집사님이 지금 아주 전도사님이신데 아주 전도 엄청난 전도사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약을 봉다리를 들고 다녀요. 봉다리를 막 코를 줄줄 흐르고 화장을 못해. 얼굴이 막 전부 다 눈이 벌게져 버리니까.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집사님 봉지 버려요 쓰레기통에. 그랬더니 예? 그러더라고. 아니 그 주님이 해결했으니까 버려요. 그랬더니 버리더라고요. 근데 해결돼 버렸어. 진짜야.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질병에서 노인받았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고백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거나 여러분이 구원이 안 받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 믿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 고치시고자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6절에 보니까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러분 다윗은요 참 왕이지만 공고했어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쫓겨다녀 보셨어요? 자식이 나를 찾지 않은 것도 속상할 텐데 죽이려고 해. 아버지 안골을 뺏으려고 해. 얼마나 얼마나 그 마음이 처절하겠어요. 응? 그 심정을 보세요. 이 공고한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공고한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공고한 자가 정말 아버지 이 애로운 자가 의지할 데 없는 이런 자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정말 난 주님만 소망입니다 할 때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저는 91장 찬송가를 예전에 너무 많이 불렀어요. 슬픈 마음이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이 슬퍼요. 근데 슬프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슬픔을 걷어주세요. 근데 기쁨이 쫙 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이 말하면 아무나 안 듣습니다. 간절함 있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요. 그런 눈빛을 보면 저 사람 뭘 도와줄까 그 마음이 와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까지 다 감찰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신다고요.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또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능히 이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 보니까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정말로 맡기니까 주님이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주님께 맡기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고 만드셨습니다. 왜 어그러집니까? 내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어그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면 그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맡겨요. 맡기세요. 난 망해도 여호와께 맡기고 흥해도 여호와께 맡기고 죽어도 여호와께 맡기고 살아도 여호와께 맡기면 두려울 게 없어요. 살고자 하면 죽는 겁니다. 죽고자 하니까 살겠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항복합니다. 망해도 되고 죽어도 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테니까 하십시오.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쉬운지, 내가 살려고 하니까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해결해 보려니까 힘들어요. 하나님, 나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자수합니다. 하나님한테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을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딱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자녀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심.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의지하면 이루신대요. 의지 안 하면 안 이루셔요. 내 인생을 맡기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 누가 존귀하냐면 성도들이 존귀한 자예요. 성도, 거룩한 백성들. 교인이 존귀한 게 아니라 성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존귀한 자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이요, 땅에 사는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 다윗의 기쁨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 살려가신 분들을 많이 느낄 거예요. 구역장도 느낄 거예요. 예배도 믿음이 있고 막 복음을 깨닫고 은혜 받으면 기뻐요. 근데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멋있어도 세상에 보면 뉴스에 보거나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말해도 슬퍼요. 어떡하지. 그래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을 가진 거 보면 기뻐요. 저 사람 어떻게 하실 건가 기대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런데 아무리 잘 돼도 믿음을 안 가지면 아파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러시죠. 할렐루야. 아마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비밀을 아신 분들은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돈이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된 것이 아니라, 그걸 떠나서 뛰어넘어서 저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내 자녀가 그러면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아마 이 다윗의 고백이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요. 자, 같이 그 다음부터 읽습니다. 시작.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성도는 존귀한 자지만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구정 명절을 맞이하여 우상 앞에 여러분 복을 빌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떠난 조상들, 아무 힘이 없는, 이미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그 조상들을 향하여 복을 달라고, 내 자식을 잘 되게 도와달라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비는 분들이, 제사를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우상 숭배,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여러분 괴로움이 와요. 괴로움이 옵니다. 왜?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악이에요. 악.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 다른 우상한테 나는 제사 드리거나 예배하거나 그렇게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술을 가지고도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러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뜻을 딱 정했어요. 다니엘도 뜻을 정하지만, 요셉도 뜻을 정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뜻을 정해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도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 어떤 경우도 타협하지 않겠다. 이런 우상이라는 게 꼭 그런 조상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의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보다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겠다. 주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내가 어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만을 신뢰하고,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겠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가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가 찾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내 삶은 그렇게 하면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입술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요. 자, 왜 다른 신한테 예물을 드리면 고통이 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 하나님의 십계명 중에 명령이에요.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마라. 너 안에 가지고 있지 마라.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 만몬신, 돈신. 많은 사람들이 만몬신에 걸려 있어요. 돈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어떤 방법으로도 벌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일하고 노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목적은 하나님만이 목적.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우상숭배고, 이게 바로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20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왜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조상을 섬겨서 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실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요. 하나님은 어떠해? 질투한 하나님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게 재앙이 오면 재앙이요. 이거는 여러분 목숨 걸고 끊어내야 돼요. 목숨 걸. 이거를 허용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어떤 뭐 세상을 법을 거스린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우리 인생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만들었는데, 아니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가서 섬겼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을 갖다가서 복을 빌면 되겠습니까? 요즘에 창세기를 새벽에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들어 놓은 해를 보고 빌어. 신년 초에 해를 보고 해보고 소원을 빌어요. 산에 가서 빌고, 나무를 보고 빌고,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고,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3, 4대 망합니다. 제가 증인이라니까. 제가 종선며느리. 여러분 주변에 종손집에, 우상 예수 안 믿는 종손집에 마지들 잘 되는 사람 있으면 말해보세요. 돈이 있어도 그 사람 집안에 우한 질환과 눈에 안 보이는 희한한 가정이 흐르고 있는 영적인 것들이 흘러내려가고 있어요. 그 후손들은 이유도 없이 고난을 당해요. 부모들은 잘 되라고 빌었는데 그 핑계 자식들한테 고난이 와요. 철저하게 우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그 고난이 그런 저주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길 원하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서 우리 인도하세요. 진리는 참. 여러분에게 참된 길로 인도해요. 참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요. 천국 길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영으로 오신다니까. 우리 안에 영으로 와서 우리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 인도하기 위해서. 그런 여러분, 우리는 그분에게 인도받으면 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자, 이방인의 제사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 지낸 사람은 성도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나는 제사를 지내,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럼 이방인이에요. 그 사람은 여기 이방인의 제사하는 거예요.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못해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 있으면 못해요. 핍박을 받아도 못해요. 이게 저는 그러더라고. 저는 안 되더라고. 이게 어디 감히 안 돼요.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소풍 가면 절간으로 소풍 갔거든요. 그러면 절간에 가면 이렇게 창 들고 서 있는 이렇게 이상한 모습이 있으면 제가 이랬어요. 가서 흑 이러고 싫어가지고 그냥 어리적 이러고 다니잖아요. 한 번도 제가 가서 이렇게 본 적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유치부 아이들을 사역할 때, 제가 전도사 때 교구하고 유치부를 2개를 했어요. 유치부 아이를 데리고 절간에 가서 절간 50명을 데리고, 절간에 50명을 데리고, 유치부 아이 50명이 데리고 가가지고 절간 가서 불상 앞에 가서요. 딱 얘들아, 자 선생님 봐라 그랬어요. 자 부처 저기 석상 깜짝이나 탁 때려놓고는 애들을 봐라요. 내가 아무리 때려도요 한 말도 못하잖아. 그러더니 애들이 막 보는 거야. 아무리 때려도 왜 때리냐 말도 못해. 여기 생명이 없어. 이게 사람 만들어 놓은 거야. 여기다가 절하면 안 돼. 그러더니 애들이 네 아멘 그래. 걔네들은 절대 그런 거 안 해요. 왜? 어릴 때부터 현장 교육을 시켰거든. 현장 교육. 이런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사람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자, 하나님 영적인 존재를 지어서, 인간은 다른 종교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시편 16편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한테 훈계받는 거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은 그래, 나를 훈계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그러니까 여러분 고백해야 돼. 하나님 나를 훈계해 주세요. 나를 좀 뭘 잘못했다고 지적 좀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지적은 좀 받을게요. 내가 잘 모르거든요. 하나님, 내가 다 괜찮은 줄 알고 나 좀 지적 좀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면 감동을 줘요. 생각이 나. 이것이구나. 가르쳐줘요. 근데 내가 여러분 하나님한테 훈계도 안 받고 맨날 주세요만 하지 마시고,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으면 뭘까 찾아내야 돼요. 이거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까? 내가 세상에 살았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목회자가 됐거나 내가 장로가 되고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내가 성도가 됐다면 찾아내야 돼요. 그 옛날 습관을 버려버려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요.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나를 좀 가만히 두고 주님이 나를 끌고 다니도록,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한대. 밤마다 나를 교훈해. 시편 16편 8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분이 계시니까 요동 안 해요. 히브리서 1장 2절인가 3절에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이사야처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 입술을 고쳐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는 내가 내 말하는 것도 내가 잘 못하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정을 맞이해서 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하나님 모실 때 아직까지 변화되지 못한 부분을 찾아서 하나님 찾아달라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는 우유부단합니다. 난 연약합니다. 나는 소극적입니다. 이걸 고쳐주세요라고 고백해서 다윗이 받았던 이 고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확신입니다. 확신이요. 하나님이 내가 주님만을 믿으면 내 영혼이 음부, 지옥에 안 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은 주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거 믿다가 다 지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썩지 않는다. 영원히 영생한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복을 이미 다윗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만도 소망을 잃지 않고 그분만 바라보고 요동치 않아. 사실 사람이 어려움 당하니까 딱 한 가지 하면 되겠더라고. 죽는다 그러면 끝나더라고요. 죽겠다 그러는데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없어요. 살겠다 그러면 두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죽으면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일하셔요. 다윗의 삶 전체를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후반부, 우리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6편 1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이 그런 분입니다. 주님 안에는, 주님은 생명의 길로 우리 이끌어 주신 분이고 그 안에가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바가 있다. 예수 안에 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만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분만이에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우리 주님을 믿으래요. 하나님 우리를 믿으라고,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믿으라고. 오늘 우리 삶에 다 그분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오직 예수가 될 때 우리 주님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